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신약 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지역을 살릴 작은 산업인 제주 현장을 두고 저희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태영아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오직 복음 누리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역 살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개인과 가정, 이 시대에 가난, 질병, 무능, 부모 세대의 가난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가난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걸 상처 속에서 들으면요, 참 굉장히 서글퍼집니다.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합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경제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경기가 어려워지면요, 일이 없는데 어떡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상처로 받을 것이 아니고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야겠죠. 이 가정과 개인과 가문에 내려오는 질병, 가난, 무능이 나에게 운명되지 않도록 발판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보다 앞서 있는 내 기준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말씀보다 앞서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나는 오늘 또 새로운 말씀, 못 깨달았던 말씀 붙잡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기도 회복하면 됩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그 의견들을 서로 다른 이 입장을, 아내의 입장, 남편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견 차를 좁힌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니고는 시작이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부모가 부모답게, 남편이 남편답게, 아내가 아내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갖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한다라는 의미. 두 번째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가진 수준으로는 안 된다.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참 품 안에 있을 때에는 말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제가 그랬어요. 착각을 했죠. 우리 아들 천재다.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내 수준으로 볼 때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라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 정말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것, 정말
엄마에게 있는 것들 좋은 것만 닮아라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를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빨리 눈치채고 복음 아닌 다른 것, 이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을 다 못 붙잡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 수준만큼 우리 자녀를, 물론 좋은 동네 환경이 좋은 곳에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너무 자주 하시는 간증으로 내가 부산 용도에서 뭐 하겠냐. 부산도 시골인데 부산에서 더 시골인 영도. 근데 거기서 이것만 보고 있다면은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냐고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뭘 본 겁니까? 여기만큼 정말로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없다. 이렇게 보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냐? 흐름을 바꿔야 된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흐름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시대들에 갇힌 것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이 4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흐름은 어디로 가야 되죠? 237 세계복음화로 가야 돼요.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 할 교회에 우리 렘넌트들과 여기 앉아 있다. 이게 우리 흐름이 된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겨우 왔네. 여기 온 거 자체가 은혜다 하면서 그 흐름 속에만 있으면요, 동네 복음화 하기도 어려워요. 자, 세 번째 표준. 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 이걸 보면 전도운동이 쉽게 된다. 우리가 애들 키우는데 언제 현장에서 엄마들 만나서 우리 애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기도 힘든데 언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캠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안 보이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나는 집에서 청소하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어제 렘넌트 데이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로 하여금 종일 종야 쉬지 않도록 일하시게 하라. 이 비밀이 있으면 쉽잖아요. 자유와 응답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요,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진리를 알 때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가 남편을, 내가 자녀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얘기해도 아이하고 계속 씨름하다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첫째 기주 때 잠깐 이제 뭐 너희들 둘이 바람 쐬고 와라 이러면서 이제 애 봐줄 테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나와서 밥 먹는데 계속 둘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잘 있나? 전화해서 확인하고 짜증내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야, 내가 네 애를 잡아먹냐? 엄마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자유케 됩니다. 예. 부모의 심정. 누군가가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거기서 좀 해방 얻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롭게 되라고 말하냐? 무슨 얘기예요? 나 복음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장에서 불신 엄마들이 잘하는 얘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선뜻 제시하기가 좀 머뭇거려지는 게 뭐예요? 다 괜찮아 보이잖아. 그게 이제 겉으로 보여질 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 포장을 하거든요. 집에서 남편한테 막 무시당하고, 예? 시댁에서 그렇게 시달리는데도 엄마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는 괜찮은 척 하잖아요. 행복한 척하고. 분명히 430년간 애굽에 노예됐었고 포로, 또 지금도 속국인 상태지만 본인들은 괜찮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은 뭐죠? 우리 예수님의 진심.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제발 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봐라. 자,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앞에 붙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답답하다 이거죠.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좀 제대로 좀 들어다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고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범죄가 끊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착하게 살고 싶어도 회개를 100번을 해도 금식 기도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 그걸 통해서 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원죄. 하나님 떠나 그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사탄에게 종로 탈 수밖에 없는, 이걸 지금 진실로 진실로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소망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복음 없는 부모 밑에 자라서, 심지어는 복음이 없다라는 건 뭐가 전제된 겁니까? 우상 숭배, 그죠? 미신, 잡신, 광신, 완전 사로잡힌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 흐름, 그 배경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잖아요. 이걸 진실로 진실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 진짜 문제, 근본 문제는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요, 반드시 인간의 상태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상태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근본 문제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세상에 잡히고 노예되고 포로되는 거죠. 경제에 노예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완전 포로돼가지고 그냥 몸부림을 쳐보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왜? 부모가 됐는데 자녀가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몸부림 치는데 잘 됩니까? 안 되죠. 거기서 6가지 상태 순서대로 오는 겁니다. 순서대로. 마귀의 자녀, 그 신분 속에 영적 문제 해결해 보기 위해 우상 숭배하죠. 근데 우상 숭배하면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신방하죠? 귀신. 저주 재앙을 몰고 와서 정신, 육신, 내세, 후대 문제까지 그대로 이 시간표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주변에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절대 본인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이 진짜 근본 문제, 여기서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자, 어떤 자유를 주셨냐? 처음부터 우리에게 몸부림 좀 쳐보다가 안 되면 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귀한 걸 알지. 이렇게 안 하시고 창세기 3장 처음부터 이 원시복음을 주신 겁니다. 왜? 인간이 운명에 잡혀 있음을 알고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짓게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해결하셨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끝났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복음이 희미하면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이제 우리 교사들 가운데 대학 청년들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교제하고 있는 남자들 가운데 형제들이, 남친들이 그런데 자기 첫사랑이 언제였고 최근에 사귀었던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물어보면 이건 좀 녹음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그 새끼는 복음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오는데 네가 왜 내 과거를 궁금해? 에? 왜 궁금하냐고. 그게 알아서 뭐 할 건데.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지금 복음 아니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여기에 눌림이 있고 해방이 없어. 그러면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때 실수해서 그때 너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이나 눌리는 사람이나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나 또 훈련이나 또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뭐 어떤 미션을 감당하자, 실천해 보자 이럴 때 미션 못하고 실천 못했다 거기에 눌리지도 말고,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싫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입니까? 여기서 복음 자체를 누리시란 말이에요. 복음 성부 암송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성경을 외울 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외우는 걸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복음 성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을 누리게 해야 된다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왕이 되셨습니다. 왜? 어떤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 이 사탄 권세를 어떻게 해요? 완전 무력화시키기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묶이는 겁니다. 꽁꽁 묶여버리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어디서 자유를 못하냐?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고 내가 막 잠들기 전에 은혜 받으면서 말씀드려서 잠들었는데 자다가 가위 눌렸어. 뭐 어떻게 된 거죠 이거? 하나님 자녀인데 왜 가위가 눌려? 가위 눌려도 괜찮은 겁니다. 왜? 마귀 권세는 끝났는데, 대가리가 박살났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속인단 말이죠. 네가 아직 복음이 아니어서 또 나타나는 거잖아. 아직 멀었네. 이러면서. 여러분, 완전 끝나면요, 꿈에서 나타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왔냐? 뭐 하려고 왔냐? 빨리 꺼져라. 예.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한, 마귀의 존재는 아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귀의 일은 뭐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복음 가진 부부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고. 자,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여셨어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길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길을 아니까. 집에서 언약교회까지 오는 정확한 길, 빠른 길, 신호가 없고 안 막히고 한 번에 오는 길 알면 왜 돌아옵니까?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길을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면서 계속 창문 내리고 차 세워서 물어봐야지. 빵빵, 저기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돼? 계속 물어보고. 근데 물어봐도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 길을 갈 때는 설명이 또 다르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정말로 내가 누리는 만큼, 교회 안에서 보면 기존 교회 용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예언가들, 담임 목사님보다 이분들 찾아가가지고 이번 이제 수능인데 우리 애가 몇 수인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대학 좀 갈 수 있을 것 같냐고 부터 시작해서, 그럼 막 또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이제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러면서.
찾아갈 이유 있습니까? 예. 이분께서 완전히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 세운 교회가 임명한 교역자,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있는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응답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사는 길이다. 예수님만이 사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리스도 아니고 나머지는 다 진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께서 뭐 늘 알고 있고 늘 하는 기도겠지만, 근데 늘 알고 있고 하는 기도인데도 실제 여러분 개인이 또 우리 아빠들 어배 현장에 갔을 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건 우리가 자유하다는 겁니까?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자유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광야길과 같은 인생 가는 데 있어서. 그럼 여기서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야 돼요. 마음의 주인으로 끝나지 않고 내 현장, 내가 하는 일, 오늘 나의 모든 업무 스케줄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직장에 주인 되시도록 영접하세요. 내 부서에 있는 모든 상사들, 동료 직원들, 부하 직원들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저도 직장 다닐 때 제일 갈등됐던 게, 내 하나님 자녀인 거 다 아는데 내가 일을 좀 잘해서 저기 홍준희 씨가 뭔가 일하면은 탁탁탁 잘 되고 이러면 이제 좀 그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좀 전도가 좀 잘 될 것 같은. 근데 더 실수하고 더 안 되는 더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가 이렇게 바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무능한 애였나 내가? 그런 애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뭘 누렸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 무능한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인 보내는 겁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야,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직장에서 전도하는 것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 음성, 그 노크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에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 뭐 하면 되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인정하면 돼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되는 자. 어떤 응답을 받냐?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출애굽했지만 응답 받는 자 있고 응답 못 받는 자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도 내가 여전히 과거의 종이다. 그러면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출애굽했지만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노예 상태. 몸만 출애굽했어요.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노예. 그 증거가 광야길을 가는 여정 속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불신앙 24예요. 불신앙을 24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덥다. 너무너무 더워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기둥. 저녁 되면 또 춥다. 추워 죽겠대. 그럼 불기둥. 목말라 죽겠네. 그럼 또 하나님 물 주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 주시고, 만나 먹으니까 질려 좀 고기도 주세요. 그럼 또 메추라기 주시고. 응답 못 받는 사람들 잘 봐야 된다. 특징이 뭐냐? 사람 따라다녀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분위기 따라다녀요.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10가지 그 기적,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그 기적을 보고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피를 발랐단 얘기잖아. 에? 유월절을 통해 문설주에 피 발라가지고 체험했잖아요. 사람이 하니까 따라한 거예요. 의미를 몰라요. 오직 복음 하니까. 오직 복음이라고 포럼을 하는데 왜 오직 복음인지 의미를 모르고 그냥 피 발랐어. 분위기가 또 우리 다락방은 오직 복음 얘기 안 하면은 혼자 또 다 만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해야 돼. 이 응답 못 받는 사람. 그럼 응답 받는 자는 자, 오직 복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신 그 자유를 갖고 굳건하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란 얘기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 그 속에서 오는 상처가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거기에 아멘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운명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직 복음에 집중하면은 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이 영혼에 각인되기 전에 뇌에 각인이 되면요, 영혼의 뿌리가 내려지고, 영혼이 뿌리가 내려지면은 체질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인생과 영혼으로 가게 된다. 이런 인생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복음 선고를 암송하던 사모를 하던 기도 수첩을 보던 해야 되는데 못했네? 형식에 또 빠져서 거기에 매여 종노릇 하지 마시고 그 모든 미션, 모든 예배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복음 메시지,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62가지 삶, 성경 66권을 통해 딱 하나의 결론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 오직이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다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따라오고 증인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이 되면요 그 속에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오는.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되냐? 복음에 계속 24 하시면 돼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응답을 계속 누리시는 그 응답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와 진정한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